안녕하세요. 오늘은 차가 아닌 집에서 방에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볼 텐데요. 저랑 읽는 것은 1절에서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을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질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너의 몸을 천하게 여겨서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꼭 16장 전체를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14절까지 중점으로 말씀을 짚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특이하게 주목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입니다. 아모리인들은 그 지역 그 초기에 거민들이 있었으며 아모리 사람들의 거민들이 있었으며 헷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이 그 땅에 정착하기 전 팔레스틴 지역에 땅을 어느 정도 점유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러 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이 있었는데 이들은 예루살렘 터가 된 그 위치에 위치했던 여부스 고대 도시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이전, 그러니까 초기 예루살렘의 왕들은 다 아모리인과 헷 사람들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인종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을 토대로 예루살렘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말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심히 조롱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자랑했지만 행동은 후에 이스라엘 땅이 된 그 땅의 초기, 그러니까 그 땅의 이방 거민들의 자손들처럼 헷사람, 아모리 족속 사람들처럼 행했다는 거죠. 이 점이 우리가 주목하며 보아야 할 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고 그 땅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방식은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아주 좀 이상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출생하자마자 아이가 이제 들에 버려지는 장면이 묘사가 되는데요. 이건 그 이교도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흔했던 이교도의 풍습이었는데 그대로 버려두면 아이는 죽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아이가 태어나면 독립적인 삶을 위해서 탯줄을 자르고 고대의 관습에 따라서 갓 태어난 아이를 씻긴 후에는 소금으로 이렇게 문질렀어요. 그랬던 이유는 피부가 단단해지고 좀 철저해지고 더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고대 그 권투 선수들, 제가 이제 무도 이런 걸 많이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좀 무술에 관심이 많아서 예전에 고대 권투 선수들은 피부가 이렇게 주먹에 맞으면 찢어지니까 소금물로 항상 씻고 소금물을 이렇게 데펴서 항상 그 안에서 목욕 같은 걸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피부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때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금은 보존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를 깨끗하게 싸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5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이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 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날 그날에 사람들이 내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다가 들판에다 버려버렸다. 6절, 그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셨대요.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고 피투성인 채로 이제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기 흉하고 불쌍한 이 한 물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막 불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한 것이죠. 애굽인들은 잔인한 탄압과 사내 아이들에 대한 학살을 통해 이스라엘들이 그들보다 많아지거나 강해지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축복하셨고 혹독한 속박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심히 강대해져 갔습니다. 심히 강대해져 갔습니다. 이 점에 우리가 또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많은 사람 동포들이 죽어가고 많은 노예에게 힘들린 그때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심히 강대해졌다는 것. 계속해서 7절 8절까지는 드디어 이 핏덩어리 같은 이 불결해 보이고 정말 불쌍할 정도로 처량했던 이스라엘이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원숙한 처녀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원숙한 처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는 홍기를 맞았고 하나님은 그와 약혼을 합니다. 내 옷을 너에게 덮어주어. 요거는 결혼의 영광을 베풀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나타내시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인들은 모든 다른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순종하기로 서약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번영과 영광을 누리는 것을 자기들의 공로가 아니었다는 것을 회상시킵니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정말 피투성이 같은 그런 정말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이 나중에는 금가락지를 끼게 되고 목욕도 시켜주고 깨끗하게 내주고 또 기름도 발라주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 손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코에는 코걸이 걸 수 있는 데는 다 건 것 같아요. 목걸이, 팔걸이, 코걸이, 귀걸이도 있었나요? 귀걸이도 두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주고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써주고 여러분 또 계속해서 막 금은 장식으로 배와 명주 수능곳을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며 급히 곱고 형통하며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더라.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핏덩어리로 죽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이 구하셔서 그냥 구해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원숙한 처녀가 될 때까지 도와주시고 나중에 그와 혼인의 언약을 이루고 손에 손가락지 가락지, 팔찌,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많은 폐물과 비단옷 이런 것들로 요즘 명품백 같은 거 그런 것도 이렇게 사주시고 그렇게 해서 완전한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 부러울 정도로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들이 됩니다. 바로 이 과거의 영광들을 회상을 시키면서 이것은 너희들이 만들었다. 너희들의 공로가 아니다. 너희가 누린 것은 바로 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사실은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에스겔서 예레미야 애가 또 에스겔 가는데 굉장히 비슷한 맥락들이 많고 그래서 참 좀 고민이 되지만 또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정말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정말 저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뭐였냐면 바로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 이제 딛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천성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딛고 살아가는데 좋든 싫든 이 땅이 영향을 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지만 삶의 방식은 이 땅을 따라갈 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뭐 좀 더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좀 다른 모습. 사실 제가 오늘 한 가지 고백하자면 저도 운전하다가 욕을 많이 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끔 개념 없이 막 끼어들고 자기 이기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막 화가 나서 뭐 저도 모르게 10원짜리 이런 예쁜 십장생을 봤나? 이런 막 욕구가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기까지. 근데 입 밖으로는 내진 않지만 마음으로는 막 욕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저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은혜의 그런 도구로서 살아가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조금 더 양보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내 거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모습들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모습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많은 히브리 아이들, 남자 아이들이 다 죽어갔잖아요. 권력에 의해서 악어 밥으로 던져주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박과 그런 혹독한 그런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힘이 강대해져 갔다라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로 많이 힘드시고 여러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가 가슴에 심장에 두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변하지 않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의 청지기로 맡기셨다. 나를 이 세상의 청지기로 맡기셔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영하고 많은 곳으로 또 예수님의 명령대로 세상에 나가서 많은 사람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고 그 말씀을 분부하여 지키게 하는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 세상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힘들지만 나도 흥왕하여 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심히 강대했던 애굽의 핍박 속에서도 심히 강대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이죠. 여러분, 오늘은 저는 두 가지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아무런 용기도 내지 않고 그냥 낙심하며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각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시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다.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새벽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힘차게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